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우리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펴서요. 딱 이렇게 모아 보세요. 모으셔서 힘을 한번 딱 주시면서 한 손뼉을 한 10번만 힘을 주면서 손뼉을 한번 맞춰 볼까요? 시작. 그리고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 보세요. 펴 가지고 서로 힘을 막 줘 보세요. 서로 힘을 쭉쭉 주면서 누른다 생각하시고 손가락들을 서로 누른다 생각하시면서 눌러 보세요. 양쪽으로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위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뒤로 한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손을 이렇게 호랑이 손을 하셔가지고요. 앙 하고 잡아보세요. 뭘라도 한번 잡는다는 느낌으로 시작. 예, 제가 이제 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예, 앙도 좋아요. 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잡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이걸요.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 혈액 순환도 좋고요. 특별히 당뇨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압이 좀 내려가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혈액 순환도 중요하고 이 제일 중요한 동작이 이거랍니다. 이거. 네. 이걸 집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집에 혹시 공이나 뭐 테니스 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손을 잡고 뭐 TV 보실 때 그냥 멍하니 보지 마시고 이걸 잡았다가 폈다가 잡았다가 폈다를 좀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정보가 있던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분 뭔가를 좀 잡았다 그 제일 좋은 이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얘기하던데 신문을 보시고 여러분 신문 보시고 나면 신문이 오래된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문들을 옆에 두시고 오늘 신문 보다가 이 신문을요 한 손으로 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쫙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답니다. 근육 조직들을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믿음의 근육들이 한쪽에만 발달하면 되면 한쪽으로만 발달하면 안 되고 여러 부분을 발달을 해야 돼요.
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운동 잘한다고 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근육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읽는 훈련도 여러분의 근육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근육이 여러분 생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복 받기 원하시죠? 예, 요즘에는 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나 또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이 계속 되어져 있고 오늘 낮의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얘기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이게 오늘 큰 주제입니다. 그 안에서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께 원했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마지막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이것을 오늘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27절과 28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는데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으로 이 귀신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너희는 오른편에 서라. 너희들 중간지대 없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복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마리아. 누굴까요? 자, 잘 보시면 당신을 뵌 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잖아요. 당신을 먹인 젖 누구한테 있어요? 마리아한테 있죠.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당신을 낳은 어미가 복된 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여인이 참 대단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설하는 그 문헌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도 저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지금 마리아를 부러워하는 태도가 이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아들이 없는데 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지금 무리들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건 우리는 알지만 이 무리들은 모르잖아요. 이 무리들이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을 낳은 어미가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의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히 과부들에 대해서는 과부들은 아들의 존재는 생계와 경제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을 때 어디에서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아들은 절대적인 경제 활동이나 또 어떤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존재인데 여인의 가치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 예수님
저 여인, 아들을 뵌 태와 그리고 그 젖을 먹인 여인은 복이 있다. 참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전부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의 복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상반되죠. 와, 좋겠다.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내 삶이 좀 더 윤택할 텐데,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온다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순종의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다음 얘기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순종이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되는가?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좀 된 부분들을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면 좀 더 유익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순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동일하게 듣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씨앗 얘기를 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 나왔을 때 마지막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인내하여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복 받는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이 우리 안에 믿음의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지으십시오. 예. 여러분, 중요한 건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잘 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순종하여 복 받자.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 뭐 하는 일에 잘 순종해야 된다.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 심판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굉장히 벌벌 떨면서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안에 잘 짓는 거라는 거예요. 뭘 잘 짓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신앙의 뼈대를 잘 지어서 결국 그것이 어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믿음을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 벽돌을 쌓아 나가고 철근을 여러분 딱 끼우고 제대로 여러분 건축물을 잘 쌓아 나가면 그것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섬기는 그 소금강 교회 이제 교회를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한두 번 정도만 이제 손을 대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목회자님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가서 집 날라주고 이제 박스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감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목사님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정 목사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사다리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다리가 여러분 한 1, 2m 올라가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지붕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로 따지면 우리 여기서 아마 이 스크린 위까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신 게요. 거기에 저보고 줄을 거래요. 줄을 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쫙 톱으로 자를 건데 그 톱으로 자르기 위해서 줄을 끊는 일을 대단한 일을 이제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줄 끊는 일이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밑에서 저희 목사님들이 내가 잡아 줄 테니까 자신 있게 올라가 가지고 쫙쫙 끊고 내려오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한 칸 긋는 것이 아니고 한 서너 칸을 꺼야 되고 이쪽으로 서너 칸, 이쪽으로 서너 칸, 한 8번을 사다리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그때마다 밑에서 사다리를 든든하게 딱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올라가서 줄을 끌 때 줄 끊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서 이게 사다리가 제대로 받쳐지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벽에 붙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나르다가 그 일을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보고 힘 좋다고 때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벽돌로 때리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때릴 때 그 톱날하고 이 홈이 딱딱 맞게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안 맞으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꼽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고 교회의 구조, 겉으로 보는 구조가 아니라 안의 구조까지 정확하게 잘 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순종하는 이 일은 어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안 하는 일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조금이신 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부담이 확 가요. 성경을 읽은 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100일 읽어가는 분도 있고 통독하는 분도 있고 1년에 1독 통독하는 분들도 있어요. 통독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리 뒤에서부터 붙여서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일이 처음에 내가 하루에 3장 읽고 이럴 때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0일 동안 하루 한 번 읽는 통독은 하루에 최소한 10장 정도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10장 읽는 거면 쉬운데 여러분 긴 장을 10장 읽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순종함으로 가는 게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순간이 이렇게 다가와도 위험들이 다가와도 그것이 나를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도록 그 근육이 영적 근육이 순종했던 그 삶이 나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지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벌 받았다 이런 관념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안에 신앙의 벽을 잘 쌓아가고 그 안에 철근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잘 여러분 넣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시멘트를 꽉꽉 박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이 순종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견고함으로 세워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쌓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얼마만큼 이 믿음의 신앙의 재질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악한 세대에 대한 표적이에요.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표적의 16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오전에 나왔던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표적에 대한 대답이 29절부터 32절의 이야기. 표적을 구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이 듣고 또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아마 요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이 표적이란 뜻이에요.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인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나가 뭐 도망갔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고 니느웨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변화됐고 나중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배 아팠던 요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30절 말씀을 잘 보면 요나가 이 세대 니느웨에 대해 표적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세대의 표적이 된 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표적, 또 하나는 부활의 표적. 요나의 이야기에서 구원의 표적이 뭐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엄청난 강국입니다. 힘이 너무나도 강한 왕국이고요. 이 아수르에서 남쪽 유다에게 와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가 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나가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걸 지금 3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요나가 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30절에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실 것이다. 요나가 전할 때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대의 전함을 말미암아, 이 세대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표적, 구원의 사인. 두 번째 요나는요, 이 부활의 표적 가운데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서 요나를 만나야 됩니다. 왜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물속에서 살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떤 목회자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아마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산소 호흡이 돼야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산소 호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산소 호흡이 될 수 있는 물고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큰 고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동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을 그 뱃속에 넣고 3일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래서 나온 성경 말씀이 요나서 2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요나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이게 뭐죠? 부활의 사인이 된 거예요. 이게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가지고 토하게 하시잖아요. 토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사인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30절의 얘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잘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악한 세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보십시오. 31절과 32절에 보면 똑같은 구조의 굴이 나와요.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남방 여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저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예? 예. 그 남방 여왕 구스 땅 아프리카의 땅에 와서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때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혜로운 말로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 뒤에 말씀이 똑같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은 누구 보고 온 거예요? 솔로몬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듣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비추어서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도 볼까요?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똑같이 정죄해요. 남방 여왕도 정죄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도 누구한테 정죄하냐면 이 세대 사람들한테 정죄하는. 왜 정죄하냐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옛날에 남방 여왕과 요나가 있어요. 이 요나가 그 시대에 솔로몬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을 보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고. 여기에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모함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할까? 잡아가려고 할까? 이거 고민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을 세워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요동치 않게 하고 잘 살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키어 사는 삶이 뭐냐면 여기에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큰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에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코로나의 상황보다 더 큰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원장님 기도하셨는데 좋은 의미로 기도하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 속에서 보면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가톨릭에서 사용했던 걸 우리 기독교가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란 단어 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는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란 기간이 좋은 의미예요, 원래 따지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 가톨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겠다. 저희 교단은 지금 가톨릭에 대한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톨릭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도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많은 그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성인들,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저그들이 성인으로 따져서 그들의 죽음을 성인의 죽음으로 애도하고, 그들의 죽음의 이후에 나온 옷이라든지 그들이 썼던 유품들을 마치 거룩한 성물로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는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나갔어요. 뭐 더 다음에 그런 얘기를 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경외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느냐가 이 시대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오늘 33절에서 36절의 등불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33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자,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창고예요. 창고에다가 등불 두면 물론 창고가 어두우니까 봐야 되지만,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창고에 두는 등불을 창고에 두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여러분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이라고 하는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등불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의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아래라고 하는데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쌀집에 가면 쌀을 여러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해가지고 딱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둔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33절부터 말씀하는 말씀을 보면 등불을 펴고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냐하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좀 해석을 해보면, 등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빛은 뭐냐면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 몸의 등불이 뭐냐? 내 몸의 메시지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걸 이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눈의 역할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빛을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지킨다, 순종하는 것은요, 무조건 여러분 뭐 복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내게 주신 말씀의 등불을 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35절에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탁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러분,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빛이고요, 우리를 환히 밝혀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뼈대를 세워가야 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인을 보고 정말 더 큰 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쌓아가지 않고 튼튼하게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의 눈이 계속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빛을 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밝히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시선이, 그 마음에 여러분 말씀에 담아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흐려질 때 어둡지 아니한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두워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복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 가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향할 때 계속 밝혀져요. 밝혀진 빛으로 세상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 제가 끝나고 책을 읽다가요. 우리가 3월에 책이죠.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얘기라고 마칠 건데요. 하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하는 것, 고통받는 세상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여러분, 빛을 밝히는 자는 이 땅에 기도하는 것이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에요. 뭘 순종하는 겁니까? 기도를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이든 우리의 기도 이렇게 터미널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춰지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순종함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고 비춰져야지만 이것이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용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참 교회가 세속화됐다. 또 나라가 세속화됐다.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갔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적용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돈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긴 하죠. 또 하나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 밝혀진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